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약한 모습, 낮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닌 척하면서 은근히 그 위에 서려고 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기까지 하지요. 갑질이라는 용어도 있듯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그 겸손이라는 미덕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보다는 마치 그 겸손한 사람 앞에서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거나 더 나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쉽게 보며 부당한 요구를 아주 편하게 하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려 하지 않고, 또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보이도록, 자신이 서 있는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 통할 때가 있는 곳이 또 세상입니다. 어느 영화에 보면 수갑차고 경찰서에 붙들려 들어가 있으면서도 내가 너가 서장하고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다 했어,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장면이 나오죠.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그렇게 막 큰 소리를 치니까 실제로는 별 사이도 아닌데 마치 그 서장이라는 권력자와 엄청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포장이 되고, 그게 또 통합니다. 주변에 있던 형사들이 막 그 사람 앞에서 굽신굽신 하면서 하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종종 일어나니까 저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남들이 볼 때에 강해 보이도록, 부유해 보이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평생을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높아지려 애를 쓰면서 살아도 실제로 우리 존재 자체가 높아지지를 않습니다. 결국에는 본 모습이 다 들통나게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낮고 낮은 존재, 지극히 약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이 마치 거품이 잔뜩 올려진 카푸치노처럼 한껏 자신을 부풀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잠시 눈가림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거품이 꺼지기 마련이지요. 그렇게 거품이 꺼지고 나면 작은 잔에 반도 채우지 못한 본 모습이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부각시키라고,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꾸미라고 부추길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코 성경적인 원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인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인가를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가를 평가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이 입으로 거짓되게 높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는 본문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낮추셨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9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지요.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8절과 9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라는 극형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낮아지심이 8절 나오는데요. 세상의 원리라면 여기서 끝이 나겠지요. 하지만 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여지게 된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극히 높아지는 이 반전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8절이 있으므로 원인이 있고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지극히 낮아짐의 이 복종이 있으므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지극히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서만 쓰인 단어입니다. 더 이상 높일 곳이 없을 만큼 최고로 높은 것을 가리켜서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용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지극히라는 표현인데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성자 하나님의 그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뜻이지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영광의 회복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이러므로 먼저 지극히 낮아지는 복종을 통해서 이러므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낮아짐, 겸손이라는 미덕 때문이 아닙니다. 그 낮아짐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 자체이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낮아지신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도록 낮아지신 것은 단순히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주님의 겸손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 복종을 이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미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아니 어차피 다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회복하는 정해진 운명이 있고 그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렇게 폄하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이 복종은 그렇게 폄하하기에는 그에 따르는 고통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선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의 몸으로 그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시면서 인간으로 오시기 전의 일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 말씀하셨죠. 창세 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전의 일들을 예수님이 이미 다 기억하고 계신 상태로 인간으로 오셨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인간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 생각, 인간으로서의 감각, 기억, 마음, 감정,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죄송하지만 똥파리가 되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과 생각은 인간입니다. 지성은 인간입니다. 치킨 맛을 좋아하고 벌거벗음의 부끄러움을 알고 똥을 더럽다고 여기는 인간입니다. 속에 든 사람 그 생각은 인간인데 그런데 몸은 징그럽게 생긴 모습으로 그 더러운 똥을 먹어야 사는 똥파리입니다.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아이, 나중에 다시 인간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뭐 똥파리가 되는 것을 쉽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게 쉬운 복종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들기 때문이지요. 어렵기 때문이지요.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 뒤에 어떤 열매가 약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어떤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복종을 쉬운 것으로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시작에 불과하지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과는 다르게 죄를 극도로 혐오하시는 분이십니다. 티끌만큼의 죄라 할지라도 모조리 불로 태워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계신 상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갖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다른 이들의 죄를 마치 자신이 지으신 것처럼 모두 다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단순히 더러운 뭔가를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짚어서 옮겨놓는 수준이 아니라 그 극도로 혐오하시는 죄를 완전히 뒤집어 쓰고 또 뒤집어 쓰셨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세상 모든 죄가 다 소진될 정도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다 지고 가신 그분은 그 죄를 지는 것은커녕 닿기만 해도, 아니요, 그 죄를 지켜보기만 해도 몸서리치게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지극히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 죄를 만지는 것은커녕 보기도 싫어하시는 그 죄를 짊어지신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가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죄를 짓는 것이 쉬우세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쉬우세요?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날 때에 소리를 지르고 화가 나게 한 그 상대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안갚음을 해주는 게 쉬우십니까? 웃으면서 화를 참는 게 쉬우십니까? 마음에 안 들고 미워하는 사람 욕하는 게 쉬우세요? 그분을 칭찬하는 게 쉬우세요? 멋지거나 예쁜 이성을 보면서 음욕을 품는 게 쉬우십니까? 그 품어진 음욕을 가라앉히는 게 쉬우십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죄를 싫어하지 않는다니까요. 죄 짓는 게 더 편합니다. 죄 짓는 게 더 쉽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누구도 손가락질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아무도 모른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욕할까 봐 누군가가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죄를 싫어하는 것처럼 아닌 척을 합니다. 그 죄를 멀리 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 내면에서는 그 죄를 더 편애하고 그 죄를 더 좋아하는 죄성이 가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죄를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도 모르고, 그 죄를 그토록 싫어하시는 예수님께서 죄를 안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저와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더러운 비유를 또 들어서 죄송하지만 와닿게 묘사하기 위함이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냄새나고 더러운 똥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똥을 만지는 것을 넘어서 온몸에 그 똥물이 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강원도 화천에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근무했던 우리 군부대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바닥에 구덩이를 크게 파놓고 그 위에서 큰 볼일을 보는 푸세식이라고도 하지요. 재래식 화장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생활관 안에 신식 화장실이 있었지만 야외에 있는 그 재래식 화장실을 주로 야외 훈련이 있을 때는 그 화장실을 계속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똥물이 튄 정도가 아니라 그 똥이 가득 쌓여 있는 똥통에 빠져서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썼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나와서 깨끗하게 씻을 거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똥통에 빠지는 순종을 쉽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리 씻을 것을 알아도 결코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와닿으시나요?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탕수육 부먹 찍먹 말씀을 드렸더니 그날 저녁에 탕수육 드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식전인데 이런 더러운 비유를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똥이라는 단어는 더러워하잖아요. 거북해하잖아요. 아니, 설교 시간에 조금 돌려서 얘기하지. 큰 일도 있고 다른 용어들도 있는데 왜 꼭 그렇게 똥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나? 똥은 듣기 싫어하는데 그 똥보다 더 냄새나고 더러운 죄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똥 이야기는 거북한데 죄는 거북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더러운 죄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듣고도 별로 거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입니다. 이렇게 듣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을 순종하셨는지 다 가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와 진노가 얼마나 큰지,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얼마나 커서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하고 무서운지를 스스로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물론 우리는 이 전능이라는 개념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능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이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막강하고도 강력한 힘이 전능인데 이 전능함으로 한계가 없는 그 크신 힘으로 죄를 벌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그 죄를 그 전능의 힘으로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 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벌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놀라운 힘으로 죄를 얼마만큼 강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조차 가질 수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심판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마태복음 26장 37절 이하.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두려우시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토록 슬퍼하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까지 되셔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단순히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이 두려우신 게 아닙니다. 만약 주님이 그 육체의 고통을 두려워하셔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요, 불에 온몸이 타들어가고 그렇게 순교당하면서도 십자가를 심지어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가면서도 담대하게 그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인 순교자들보다 못한 주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우셨던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감당해야 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 심판이 얼마나 크신지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그 진노를 두려워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39절에서 뭐라고 이어서 기도하시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단 한순간도 그 사랑의 교제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철저하게 단절되는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뒤틀리고 끊어지는 그 고통, 그것도 그토록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의 가장 큰 적으로 서서 그 모든 혐오와 진노와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아야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자식이,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아플 때에 여러분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도 모자라서 가장 앞장서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원한 죽음이 가져다주는 고통,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겪게 될 바로 그 단절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복종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복종이었고 우리 주님의 순종이었던 것이죠. 왜 이런 순종을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똥통에 빠져서 바닥까지 가라앉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똥통으로 뛰어 드신 것입니다. 그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같이 올라와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 누가 감히 그 순종을 쉬운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순종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요. 저와 여러분을 구해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그 어려운 순종의 성취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러므로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실 만하지요. 다시 본문 9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이러므로가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의 신분이나 지위, 어떤 권세나 명예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이름,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 이름이 너무 거룩하다 여겨서 성경에서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야훼라고 발음하지 않고 나의 주, 나의 주님이라는 뜻인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이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바꾸면, 번역하면 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나의 주, 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께만 해당하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이름인데, 하나님께만 해당되던 그 주라는 이름, 퀴리오스라는 이름을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성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되찾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실 정도로 지극히 그분을 높이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들이 10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먼저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높이신 이유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즉 천사들과 믿음 안에서 먼저 죽은 신자들, 그 모든 자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뭐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땅 위에서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이들은
지하세계, 곧 음부 또는 지옥이라고 일컫는 곳에서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입니다. 악령들도 포함하고 있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 이런 모든 자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곧 온 세상, 온 우주의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것.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경배하는 의미와 또 그 이름 앞에 복종하고 굴복한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들며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에 굴복한다라는 뜻이지요. 이 구절은 이사야 말씀을 토대로 기록한 것인데요. 이사야 45장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여기에서는 모든 무릎이 꿇어 엎드리게 되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것이죠. 바로 창조주의 권위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두 번째 목적은 11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목적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퀴리오스입니다. 이 퀴리오스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시인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로마 황제에게도, 로마인들 또 이방인들은 로마 황제에게도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주라 시인하는 것은 그분을 로마 황제보다 더 위에 있는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노예들이 자신을 소유한 주인들에게 부르는 용어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개념이 담겨 있죠. 정리하자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시인한다. 즉 마음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며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죠. 그렇게 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세 번째이자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1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목적을 성취하신 것이지요.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모든 피조세계의 궁극적인 창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피조물들의 원래 목적, 특별히 우리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가지고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뒤틀려버리고 깨져버린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창조의 원래 목적, 그 원래 목적을 온전하게 성취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원래의 목적으로,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원래 그 창조의 목적을 성취해 드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마치 영광이 부족해서 인간이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를 더할 수 있겠습니까? 찬란하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가진 무엇이
그 영광을 더하거나 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가득 들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가득 준비해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 뿜어져 나오는 찬란한 영광을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다시 반사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셨으면 먼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먼저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없어요. 아무리 두 손 가득히 뭔가를 가져와도 하나님께 도움될 수 있을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경험하고 먼저 바라보는 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찬란한 영광을 순종이라는 것으로 깨끗하게 유지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반사시켜서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오염되어서 마치 거울이 먼지로 더러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투영할 수 없고 반사시킬 수 없게 더럽혀져 버렸어요. 그 더러워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깨끗하게 원래의 깨끗한 모습으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어서 피조물인 인간이 그분의 영광을 잊고 그분의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이 일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원래 인간의 그 깨끗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그렇게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인간 입장에서도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인 것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이 낮아짐과 높아짐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복종하시고 그분이 지극히 높아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본문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데, 그 높아짐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을 낮출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만이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다고 하는 자,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스스로 높은 위치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진리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만이 그분 안에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높은 지위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높은 지위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저와 여러분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진정한 의미이지요. 이 높아짐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그 높아짐을 얻기 위해서 갈망할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아지느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우러러보고 높여주느냐 요즘 말로 1도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세상 지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지면 좋겠지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 자체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닮아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세상 그 어떤 지위보다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의 신분으로 회복하는 것, 그렇게 높아져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에 성경의 모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꾸미고 어떻게 해서든 높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남들이 그렇게 자신을 봐주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결코 그 존재 자체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만이 진정으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까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시인해서, 우리의 주님으로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시고 그 인생을 세상 어떤 지위보다도 높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딸의 신분으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의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주 은혜와 말씀으로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셔서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분의 그 찬란하신 영광, 회복된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왕의 그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그 왕의 위엄과 능력이 회복되셨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존재로, 원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존재로 높여주셨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똥통에 빠져서 더러운 오물을 완전히 덮어쓰고 있던 냄새나고 더러웠던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 오물덩어리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셔서 바닥에 잠겨있는 저와 여러분을 안고 올라와 주신 것이죠. 그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세상에서 높아지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높아져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역을 통해 저희 모두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더러워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끗하게 씻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물덩어리로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을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자녀됨을 회복하고 다시 자녀로 높아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만왕의 왕이신 왕의 자녀로 이 땅에서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계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고 높여드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걷는 그 모습을 통해 저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